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쓰는 속된 말 중에 먹튀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먹고 튄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프로구단으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고 입단을 했는데 정작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구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작 그만큼의 구실을 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자기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먹튀,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가 먹튀였습니다. 먹고 튀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먹튀가 됐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의 세상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제약된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중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발탁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대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다 생명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하셔서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고 평화롭게 풍요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풍성한 수확을 얻고 풍요한 삶을 살고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만 방심해서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함으로써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퍼마신 것입니다. 너무나 방심하고 안일해져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니까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추태를 부리게 됐습니다.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는 발가벗고는 장막 안에 들어 누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가벗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술 취하는 일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이 되고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이게 둘 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모르지만은 일단 한번 시작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리고요,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빠져들고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술에 중독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고 중독이 되는 것이지. 걷잡을 수 없는 본능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추태를 부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망신을 겪고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술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리고 마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 완전한 삶을 살던 신앙의 영웅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노아가 구원을 받고 생존한 대단한 신앙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영웅도요, 사실은 한갓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영웅 노아도 그만 그 순간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옛날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버린 것과 같이 노아가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는 노아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 풍족해지고 성공하고 나니까 그만 실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는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풍요하고 편안한 시기가 되니까 그만 나태해져서 방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그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신앙을 잘 지키다가 성공하고 편안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마침 아버지의 장막에 왔다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봤으면 그 아들이 얼른 무슨 옷을 가져가든지 그래서 덮어드리든지 아니면 그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장면을 슬그머니 피해서 나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서 간음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음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몰래 엿보고 훔쳐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적 현상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래카메라입니다. 백화점의 여성 화장실이나 무슨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 탈의실 같은 곳에다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는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좋아한다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고 다닌다 그러는데 병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이런 병적인 현상으로 아버지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아버지가 실패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불효자식인 것이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효도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제수용품 마련하느라고 제사 지내는 일 준비하느라고 부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명절에는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나쁜 소문을 험담이 자꾸 돌아다니지 않도록 자기들에게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는 그 이야기를 옮기지 않고 그들의 손에서 끝을 냈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를 않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옷으로 다 덮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이런 것들을 사랑은 다 덮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를 다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져 가던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버지께 효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노아와 같이 신앙의 최정상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그만 성공하고 편안해지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순간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제약된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죽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은 다 장수를 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노아는 굉장히 장수한 축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의 그 상한선을 120년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노아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대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는 그나마 그대로 신앙을 이겨놨었지만은 풍요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방심하고 나태해서 제약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아들도 여러 가지 제약에 빠졌습니다. 노아의 가정 전체가 제약 가운데 빠지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제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지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죄인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실족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제약된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판치는 세상에, 실수와 실패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나 안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